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근본 문제 해결자입니다. 근본 문제 해결자.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제가 아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아픈 사람이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육신의 질병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 정신적으로 충격받은 사람은 육신의 질병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것이 또한 몸에도 다시 영향 미치죠. 심지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 나오는 것처럼 귀신 들린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정상적인 사람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는 온전하냐? 아닙니다. 저는 아닌 줄 알았는데, 저는 건강한 줄 알았는데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렇게 오래 산 것도 아니지만 상처도 생기고 트라우마도 겪고 또 그러한 것들이 각인되고 뿌리 내려서 체질된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래서 인정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모두 다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예외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사람, 하나님 없어도 되는 사람,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내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자가 과연 누구신가를 다시 확인하는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가다라 지방 또는 그라사라고 하는 곳에 2명의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5장 2절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깨끗하지 못한 사람이 모두 귀신 들린 사람은 아니지만 환경이나 여건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 중 하나가 자신도 주위도 잘 관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들이 볼 때 더럽게 여겨지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 더러운 귀신 얘기합니다. 그죠? 귀신 자체가 성향이 더럽기도 하지만 그 귀신이 있는 곳 주변이 또 그렇게 더러워지거든요. 그죠? 누가복음 8장에도 보면 이 일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8장 27절을 보면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옷도 제대로 안 갖춰 입고 집도 없다. 무덤에 있다. 그 사람의 몰골이 어떤 몰골이겠습니까?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그려지시죠? 그죠? 옷도 안 입고 무덤에서 살고 집 없이 그럼 뭐 세수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목욕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뭘 제대로 먹고 뭐 하겠습니까? 그죠? 이 사람들이 또한 몹시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라고까지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5장 3절에서 21절을 보면 그래서 워낙 사납고 그러니까 쇠사슬과 고랑으로 묶어두기도 했었는데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이게 진짜 귀신의 힘이죠. 그죠? 귀신의 힘도 얼마나 센지 쇠사슬을 다 끊어버릴 정도. 고랑은 발목에 차는 겁니다. 쇠사슬은 팔을 또 몸을 묶고 그러는 거죠. 몸도 팔도 다 묶고 발목도 채워보고 다 했는데
쇠로 되어 있는 건데 이게 뭐 장난이 아닌데, 근데 그런 것도 다 끊어버리고, 그러니까 보통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죠. 그죠? 가끔 우리가 그런 걸 봅니다. 그죠?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급한 일이 생기니까, 위중한 일이 생기니까 없던 힘이 생겨가지고 보통 때는 넘을 수 없는 담도 뛰어넘고, 그죠? 없던 힘도 생기더라. 그런 얘기를 가끔 듣지 않습니까? 그죠? 사람에게 잠재되어 있는 능력이기도 한데 귀신 들리면 그 힘이 나타난다니까요. 그죠?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은 장정 몇 명이 달라붙어도 어떻게 감당 못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사람의 힘으로는, 또 세상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귀신 들린 이 사람,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다니까요. 그죠? 또 말씀 속에 나오는 옷을 입지도 아니하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물론 실제 옷 입지 않은 것이기도 하겠지만 옷은 신분을 나타내잖아요. 그리고 집도 없다. 짐승처럼 사는 거죠. 한마디로 귀신에 잡히다 보니까 너무 낮아져서 아무 끓일 게 없는 수준으로 이 사람의 신분이, 그 지위가 낮아진 겁니다. 막 사는 거죠. 그렇죠? 아무도 제어할 수도 없고, 신분은 최대한 낮아져서, 낮을 대로 낮아져서 바닥을 완전 치고 있어서 무서울 게 없고 두려울 게 없고, 가끔 나이 많으신 어른들 이렇게 보면 찻길인데 막 다니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죠? 내가 나이도 들었고 빠리빠리 움직이지도 못하고 살 만큼도 살았고, 피하려면 너가 피해가라, 차야 피해가라. 나는 그 이리저리 피해 다닐 만한 그런 능력이 없다. 그렇게 보이는 그런 노인들이, 어르신들이 있죠. 그죠? 물론 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가시는 건 아니겠지만, 저는 이제 운전을 하니까, 운전하면서 가다 보면 그런 분들 보면 그 생각 들더라고요. 야, 저분은 말은 안 하지만 내가 피해가라는, 차가 피해가라는 뜻이구나. 칠 테면 치봐라. 치봤자 내가 병원 가면 되고, 살 만큼 살았는데 죽기밖에 더 하겠냐. 그런 거구나. 그러면 내가 잘 피해가야지.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죠? 물론 똑같진 않겠지만, 여기 귀신 들린 사람, 어떤 생각과 어떤 처지와 어떤 입장이겠습니까? 이런 사람 누가 제어하고 누가 이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이런 두 사람이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29절에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사실 이들의 말이 아니죠. 이들에게 들어간 귀신이 하는 말입니다. 이들이 귀신에게 붙잡혀 있든지 더럽게 옷도 안 입고 무덤에서 뒹굴든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 말이죠. 정말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습니까? 아이고 저 인간 그래 귀신 들렸든 말든 나와는 상관이 없어. 그래서 저렇게 사람 몰골이 아니고 짐승 몰골으로 사는구나. 하지만 나와는 가족도 아니고 친척도 아니고 내가 책임져야 될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상관이 없는 게 이 귀신이 하는 말처럼 맞습니까? 또한 29절 하반부를 보면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그렇게 말합니다. 즉 아직 때가 안 되었지 않습니까? 재림지로 오시면 그땐 우리도 심판받고 지옥으로 가게 되지만 아직 그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벌써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괴롭히십니까? 이런 말이죠. 귀신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죠? 이 귀신의 말처럼 주님은 정말 상관없습니까?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든 말든 세상이 재앙에 빠져 허우적거리든 죽어가든 주님은 때에 맞춰 오시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죠? 로마서 5장 8절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 스스로는 이 귀신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줄을 아시고 재앙 문제 막을 수 없는 줄을 아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에 찾아오신 주님이십니다. 근본 문제의 해결자로 오신 주님입니다. 그러니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너무 상관있죠. 사실 주님은 그 때문에 오셨다니까요. 그죠? 이런 사람 건지려고 그 귀신 문제 인간의 힘으로는 세상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줄을 아시고 그게 돈으로 해결됩니까?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면 됩니까? 군대를 동원해 갖고 내가 쫓아낼게. 그러면 쫓겨납니까 귀신이? 그죠? 지식을 많이 갖고 있으면 내가 이제 배운 게 많으니까 그 지식으로 어떻게 해결해야지 됩니까? 아니라니까요. 그죠? 오늘은 이 말씀 속에 귀신 두 사람이 나오지만 또는 어떤 성경에는 한 사람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대표적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죠. 정상적인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그죠? 작든 크든 누구는 표나고 누구는 표 안 날 뿐이지 주님은 아신다니까요. 그래서 귀신에게 찾아오셔서 귀신은 상관없다 얘기하지만 상관없는 것이 아니기에 그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문제, 모든 사람이 앓고 있는 그 병,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겁니다. 그죠? 모든 사람은 그래서 주님을 만나야 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31절을 보면 이 귀신들은 더 이상 사람의 몸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돼지떼에 들여보내달라고 합니다. 우리를 자꾸 괴롭히시니까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이 사람에게는 있을 수 없나 보다. 예수님이 여기서 우리를 쫓아내시는가 보다. 그러면서 얘기하잖아요. 마가복음 5장 13절 보면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죠? 주님께서 허락하시죠. 얼마나 숫자가 많은 군대 귀신인지 돼지떼에 들어가서는 바다로 뛰어들어 돼지떼가 다 죽어버렸는데 그 숫자가 거의 2,000마리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라사 또 가다라 지방 귀신 들린 자이지만 또 한편에는 이 귀신들의 이름이 군대 귀신이죠. 그죠? 군대처럼 많아가지고 얼마나 많은지 2,000마리 돼지떼에 다 들어갈 만큼. 그죠? 이런 귀신들을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이기겠습니까? 숫자도 이렇게 많은데 한 마리 귀신도 작은 게 아닐 건데 장난이 아닐 건데 2,000마리나 되는 군대 귀신이라는데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사람의 힘뿐만 아니라 무엇으로 꺾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자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흑암이 강해도 사탄이 무슨 수를 써도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주님을 이길 수는 없는 겁니다. 주님의 말 한마디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들이 일어나죠. 이 말씀은 또 무슨 뜻입니까? 우리 모두에게 이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나는 해결 안 돼도, 그죠? 나는 어떻게 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죠?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말씀 가운데도 나갔죠. 주님이 원하시면 됩니다. 누군가가 그 고백을 하잖아요. 그죠? 내가 원한다. 그러니까 문둥병도 치유되지 않습니까? 그죠? 중요한 것은 주님이 원하시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못하셔서 못하시는 게 아니고 안 되시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군대 귀신도 돼지떼 2,000마리를 모살시킬 만한 이 많은 귀신들도 예수님의 그 한마디에 찍소리 못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고 이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이 일이 있은 후 귀신 들렸던 두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마가복음 5장 15절 보면 군대 귀신 찝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옷도 안 입고 짐승처럼 막 살던 귀신 들렸던 사람이 이제는 옷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진 것입니다. 아무도 제어할 수 없고 아무도 고칠 수 없었던 그죠. 주님이 오시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주님이 뜻하시니까 이제는 제대로 됐잖아요. 옷도 입고 그죠. 정신도 온전하여졌으니까 다 된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마가복음 5장 18절을 보면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예수님께서 계속 거기에 머물러 계실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다른 곳으로 가시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했기에 근본 문제 해결자이심을 알았기에 함께 있기를 원했죠. 그죠? 주님 가지 마세요. 저와 함께 계속 있어요.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죠? 주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대신에 말씀 주십니다. 주님이 항상 함께하면 좋겠죠. 그죠? 이런 능력 있는 주님이 나하고 안 떨어지면 좋겠죠. 그죠? 하지만 이 귀신 들린 두 사람이 만난 주님은 성육신하신 주님입니다. 그죠? 육신을 입고 계신 주님이라니까요. 그래서 그들에게만 매여 계실 수는 없다니까요. 그들과만 계속 있을 수는 없다니까요. 다른 이도 살려야죠. 그죠? 다른 이들도 복음 전해야죠. 다른 이들에게도. 그죠? 그래서 마가복음 5장 19절 말씀 주신다니까요.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이 말씀을 듣고 귀신을 들던 사람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립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셨죠. 하지만 이 사람이 전한 곳은 20절을 보면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데가볼리의 이름의 뜻은 10개의 도시란 뜻입니다. 그라사, 가다라, 오늘 귀신 들린 이 사람을 만난 그 지역을, 그 지방을 포함한 10개의 지역에까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널리 퍼진 것입니다. 지명을 보면 그라사와 가다라는 조금 다릅니다. 어떤 데는 그라사, 어떤 데는 가다라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우리 합천도 합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경남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그죠? 경남성에 속한 게 합천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보다 더 넓은 지역이 데가볼리라는 지역인 거죠. 그죠? 10개의 지역을 다 포함하는, 주님은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셨는데 이 사람은 그 정도면 머문 게 아니라니까요. 10개의 도시, 그 전 지역을, 모든 지역에까지 이 일들을 전했다니까요. 그죠? 주님이 시키니까 할 수 없이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주님께서 시키신 것보다 10배, 100배 더 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주님이 내 가족에게 알려라 하셨으니까 그것만 딱 해도 되잖아요. 그죠? 그것만 지켜도 주님 말씀하신 대로 했습니다. 할 수 있는 거라니까요. 그죠? 거기에 머문 게 아니라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이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막 전한다니까요. 이것이 사실 참 전도이고
참 선교입니다. 전도는 어떻게 하느냐? 방법이 아니라니까요. 이 비밀을 모르니까 방법인 줄 알고 방법 배우려고 오고, 그죠? 고구마 전도가 맞습니까? 진돗개 전도가 맞습니까? 이러고 있는데 전도는 방법이 아닙니다. 선교는 방법이 아니라니까요. 이 감사, 이 은혜, 이 성령의 능력이라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 한 사람 지금 또는 두 사람 살리고 바꿨을 뿐인데 대가볼리 지역에 전체적으로 전파가 됐죠. 그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은혜 받았는데, 그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능력을 체험했는데, 많은 사람들은 사실 그렇지 않았다니까요. 마가복음 5장 15절, 귀신 들린 사람이 죄정신으로 돌아온 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하더라.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그 힘에, 그 능력에 압도당할 뿐이었지. 그것을 보고, 야,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셨구나. 하나님의 역사이구나. 내가 살아있는 동안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역사를, 응답을 체험했네. 야, 이렇게 감사할 수가 있나.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었다니까요. 그렇게 여긴 게 아니었다니까요. 두려움에 떨었다니까요, 오히려. 야, 저 사람한테 잘못 보이면 큰일 나겠다. 그죠? 찍히면 안 되겠다. 이 생각했을 뿐이라니까요. 그리고 마가복음 5장 17절,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떠나가 주세요. 우리 지방에서, 우리 지역에서. 그 얘기했다니까요. 이 말은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왜 예수님 우리 지방에서 제발 좀 가주세요. 이렇게 한 것일까요? 앞서 본문의 말씀을 보면 군대 귀신을 쫓아내다가 돼지 2천여 마리가 몰살당했죠. 그죠? 돼지 2천여 마리. 그래서 제가 검색을 좀 해봤습니다. 돼지 한 마리 가격이 얼마인가? 물론 지금 가격이지만 조금씩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근데 보통 한 40만 원에서 한 50만 원 하더라고요. 돼지 한 마리가 지금 한 마리당 40만 원으로 계산하면 2,000마리 죽었으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제가 계산을 미리 다 해놨습니다. 8억. 한순간에 8억 원이 날아간 거라니까요. 그죠? 돈으로 따지면 작지 않죠. 그죠? 지금 8억인데 그때는 더 그럴 수도 있고. 사실 이스라엘에는 돼지가 필요 없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우리는 삼겹살 좋아하잖아요. 없어서 못 먹는데, 그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 안 먹거든요. 맞죠? 그죠? 성경에 부정한 짐승으로 나와 있어서 돼지 안 먹습니다. 무슬림들 돼지 안 먹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왜 2,000마리나 길렀을까요? 그들은 필요 없지만 다른 나라에 필요하니까 팔아먹으려고, 그죠? 사업으로. 돈에 밝은 사람,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어쨌든 이스라엘에 필요하지 않는 그 돼지 때 사실 주님에게는 그 2,000마리 돼지보다 그 한 사람 두 사람의 그 생명이 더 귀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허락하셨죠. 허락 안 했으면 못 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기게 돼서 그래서 성경 주석가들 이런저런 연구가 많습니다. 일부러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 한 명이 돌아오는 게 얼마나 가치 있는 줄 알아. 그거 알게 하시려고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다 하기도 하고. 돼지 필요 없잖아. 너희는 왜 시키지도 않은 성경에서 분명 그만 그 일들을 하고 있어. 하나님 말씀을 왜 무시해. 그런 경종이다 하기도 하고. 어쨌든 돼지 2,000마리 경제적으로 따지면 적지 않은 손실입니다. 그걸 진짜 그 사업을 벌였던 그 사람에게는 큰 손해가 났을 거 아닙니까? 그죠? 경제적으로. 그래서 이 지역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귀신 들렸던 사람이
다시 회복되어서 기쁜 것보다 이 정도의 경제적 손실 난 것이 더 슬프고 아까운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기준은 주님과 예수님과 달랐다니까요. 그죠? 귀신 들린 사람 한두 사람 쫓아내는데도 이랬는데 여기 계셔가지고 계속 계셔가지고 이 지방에 있는 귀신들 다 쫓아내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냐. 이 사람들이 그 빠른 머리로는 그게 먼저 생각됐다니까요. 그죠? 야, 우리 완전 이제 망하게 됐네. 그 생각이 먼저 든다니까요. 생명이 살아오고 생명이 돌아오고 귀신에게 잡혔던 사람이 돌아오는 것보다는 그 손실이, 그 손해가, 그러니 나가주세요. 우리 지방을 떠나주세요. 그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사람들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는 말입니다. 이들은 근본 문제 해결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장의 이 손해가 더 와닿는 것입니다. 근본 문제 해결, 이 사람들에게는 필요 없다니까요. 그보다는 돈이, 경제가 더 크게 보였다니까요. 이런 사건이 사도행전에 보면 또 나오죠. 그죠? 귀신 들려서 정수라는 아이, 여자아이 얘기 나오잖아요. 기억하시죠? 바울이 그 귀신 들린 아이도 고통스러워하는 걸 보고 쫓아내거든요. 귀신을. 그러니까 그 귀신 들려서 점하는 아이 때문에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열받잖아요. 그래서 고소하잖아요, 바울을. 저 사람 때문에 풍파가 일어납니다. 안 되겠습니다. 감옥에 가둬주세요. 그래서 바울이 감옥 가는 거라니까요. 그죠?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근본 문제 해결보다는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보다는 당장의 손해, 당장의 이익, 그것에 더 마음이 가 있다니까요. 이게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기만 합니까?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복음이 필요한데, 그거 없어서 사실은 죽어가고 또 근본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건데, 그것보다는 다른 것에 더 관심 있지 않습니까? 다른 것이 더 우선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주지 않는 주님이, 이들에게는 주님이 아닌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메시아 필요 없다. 그런 그리스도라면 나하고는 상관없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결론입니다. 그래서 서로에서 말씀드릴 때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본문은 그 가운데 특히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 이 귀신 들린 문제,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어떤 종교가, 어떤 과학이 이 문제에 답이 됩니까? 부자면 해결할 수 있습니까? 박사되면 답을 줄 수 있습니까? 권력을 가지면 가능합니까? 그런 것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근본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귀신 들린 그 흑암의 문제를, 영적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근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복음으로 의인 삼으시고 하나님 만날 수 없었던 우리의 길이 되셔서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감사한 거고, 주님의 은혜가 놀라운 거고, 지금도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되셔야 한다니까요. 우리는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소수이지만 진짜 그 감사 감격해서 대가볼리에 전파할 정도로 주님 나와 함께 계시면 너무 좋겠어요. 그렇게 고백했던
그 귀신 들렸던 한 사람, 두 사람 그 자리에 우리가 있습니까? 아니면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당장에 나한테 이익이 안 되니까, 당장에는 응답 없는 것 같으니까, 당장에 나의 문제 해결해 주지 않으니까 필요 없고 그리스도가 나와는 상관없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까? 항상 우리는 이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사람들은 주님보다 복음보다 물질을 더 우선시했지만 우리는 그 가치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것의 근본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이 비밀을 진짜 알면 내가 꼭 귀신 들렸을 뿐만 아니라 모든 마음과 생각과 육신과 일어나는 모든 사건, 만나는 모든 사람,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 속에 사실은 나의 힘이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가 필요하시다니까요. 그리스도면 된다니까요. 그죠? 그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기 위한 모든 과정일 뿐인 겁니다. 그죠? 그 고백이 되면 어떤 문제, 어려움, 사건도 발판이고 과정이고 축복이고 답이 되는 시간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누리는 그 속에서 그래서 진짜 제가 행복한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 좋은 일만 있어서 행복한 거 아니라니까요. 좋은 일만 있어서 행복하다 하면 그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목사니까 저한테는 항상 특별히 일도 안 하고 돈 버는 일도 사람들하고 특별히 부딪힐 일 있겠나, 그래서 이런저런 일 없겠지, 행복한 일만 있겠지 싶죠. 그렇지 않다니까요. 누구든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라고 없는 거 아니고 아이라고 없는 거 아니고 노인이라고 가만히 집에 있는데 아니라니까요. 모든 사람은 작든 크든 이런저런 일들 다 있다니까요. 때로는 컨디션이 안 좋기도 하고 기분 나쁜 일도 생기고 뜻대로 안 되어지는 것들도 있고 그렇다니까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넘어선다니까요. 그 속에 그냥 휩쓸려 들어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분 나쁜 일 생기니까 나빠지고 안 되는 일 생기니까 안 되고 망할 일처럼 보이니까 망해버리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 모든 것들은 더 나은 기회이고 축복의 통로이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거 주시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걸 진짜 알고 참으로 행복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비밀을 가진 사람으로 오는 한 주 앞으로의 모든 시간 누림 속에서 그 축복 가지고 사는 저와 우리 모두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처럼 그래서 근본 문제 해결자, 제목을 더 좀 늘린다면 근본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있으니 그 이름으로 그 축복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이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근본 문제 해결자 귀한 언약의 말씀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귀신 들린 그 사람, 그 가운데 있던 귀신을 쫓아내면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오늘 잠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수천 년 전 예수님 때 일어났던 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마음과 정신 가운데 생각 가운데 문제 생기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지기 어려운, 해결하기 어려운 짐을 지고 삽니다. 더 나아가서 영적 문제에 빠져 있고 귀신 들려 있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 상관없습니다. 복음은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는 것이고 살리는 것입니다. 모든 이에게 그리스도가, 이 복음이 필요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않고 누리게 하시고 나만 사는 것이 아닌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가문과 나라까지도 살려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주심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성취 또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오늘 한 주 앞으로의 모든 시간 이 축복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이 시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